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주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오직 날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고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내 사랑에 지치 않은 심령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의 믿음
사랑의 하나님,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임을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늘사랑교회 성전을 가득 채운 찬양이 있게 하시고 풍성한 말씀으로 양의 틀이 윤기나는 것처럼 모든 얼굴들이 빛이 나는 것은 사랑하는 지체들의 수고로움으로 평안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수고들이 헛되지 않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안에 저희를 모아주시고 모두가 자신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옵는 것은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며 하늘 영광 바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여 작은 일에 충성하고 큰 일을 감당하는 깨끗한 그릇이 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며 조금은 더 배려심이 있는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곳곳에 있는 늘사랑 가족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지켜주시고 세상의 모든 공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조금은 더 나은 환경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복된 시간, 능력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게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말씀 받을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이 뿌리내리게 하옵시고 영혼의 아픔과 육신의 아픔이 치유함을 받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흐르고 넘쳐 세상 끝까지 전달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기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하시리라. 모든 나의 기색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올려보내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시금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 걷는 그들의 발걸음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희망이 얼마 가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사흘길을 걷는 동안에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날은 한없이 뜨겁고 아껴 먹던 물도 이제 다 떨어져 갑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날씨는 기온차가 크고 변화무쌍합니다. 더군다나 야영을 해야 하는 광야라면 어떨까요? 요즘 우리나라 여름 날씨가 대단하죠. 한낮의 기온이 무려 35도가 넘어갑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걷던 그 땅의 낮 기온은 40도, 때로는 45도가 자주 쉽게 넘어가는 땅입니다. 또 밤에는 10도 가까이 떨어져서 더위와 추위를 매일같이 오가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광야를 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지만 그래도 그 날씨에 광야길을 걷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구름 아래 있어도 뜨거운 기온으로 인한 갈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수분이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몸은 지쳐가고 마음은 초조해져 갑니다. 이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갈증과 괴로움 중에 이스라엘은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당도하게 됩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서 물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사흘 만에 만난 물이에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끼고 아껴왔던 물을 이제 내 아이에게도 충분히 먹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기대는 이내 더 큰 절망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찾은 그 물은 너무나도 써서 도무지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기 때문이에요. 마라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쓰다입니다. 그만큼 쓴 물이었던 것이죠. 얻은 듯 하다가 잃으면 더 화가 나는 법입니다.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면 더 낙심이 되는 법이죠. 물을 찾은 줄 알고 기뻐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간 누르고 눌러왔던 그 감정을 폭발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했죠. 도대체 무엇을 마시라는 말이요? 모세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답답한 것은 그 현실 앞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모세 역시 목마름을 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입안은 침조차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힘티조차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더 불안해질 테니까요. 마실 수 없는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낙심했습니다. 낙심은 곧 여기까지 자신들을 인도해온 모세를 향한 원망이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한계입니다. 물이 없이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모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세는 다시금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한 나무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나무를 물에 던지니 써서 마실 수 없던 물이 이내 달게 되어서 마시기에 충분한 물, 맛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곳 마라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엘림이라는 지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엘림에는 우물이 12곳이나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딱 70이 아니에요. 그만큼 셀 수 없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물이 풍족하고 쉬기에 적합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 물가에 장막을 치고 머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묵상하다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우리 안에 떠오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 홍해를 바람으로 가르고 마른 땅으로 지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고 그분을 큰 목소리로 찬송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대체 왜 사흘 만에 마음을 돌이켜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차피 물을 주실 것이라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진 물이 다 떨어지고 쓴물로 낙심하여 모세를 원망할 때까지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목마르기 전에,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 나오기 전에 먼저 물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래서 그들의 찬송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들이 어떻게 금방 사흘도 못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목마름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도록 먼저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좀 이상하다, 배려가 없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쉽게 판단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기보다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또 왜 그렇게 일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보다 못하거나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틈만 나면 모세를 원망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놀라고 야,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을까? 나라면 저렇게 하지는 않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들이 수백 년간 살아왔던 삶의 환경이나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광야의 여정을 생각할 때 그들의 원망과 불안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와 사막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죠. 그분은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말라요. 나는 어떻게든 참을 수 있다 해도 목말라 하는 내 가족들, 내 아이를 보는 거 너무 힘든 일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물을 만날 수 있는 걸까요? 비록 종이었지만 나일강의 풍요를 누리면서 오랜 기간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 광야는요 너무나도 낯설고 괴로운 땅일 뿐이었습니다. 걷다 보면 물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이제 곧 갈증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납니다. 광야길을 걷고 또 걸었지만 물은 좀처럼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을 봅니다. 드디어 살 길이 열렸구나 했습니다. 급하게 달려가서 물을 훔켜잡고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물이 없습니까? 홍해를 갈랐다고요?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홍해에 막혀 죽나 물이 없어 죽나 무슨 차이입니까? 지금 내 목이 이토록 마른데 물을 주지 않는 그 신이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도 같은 이유로 불안해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창조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그분은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 구원하셨고 더 나아가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 약속을 여전히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을 찬송했었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내 생각과 달리 어려움이 계속해서 진행되면 길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찾아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질 낙심이 되지 않던가요? 내 삶의 피로가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일하심이 의미 없게 생각되지는 않던가요? 그분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되기보다 염려와 불평이 내 입술을 먼저 채우지 않던가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찬송하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을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의미 없게 생각되지는 않던가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망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 또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애굽의 신들이 더 익숙했고 애굽의 신들에 대한 이해가 더 깊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무려 400년입니다. 오랜 시간 종으로 살아야 했지만 사실상 문화적으로는 애굽 사람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선조들이 섬겼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삶에서 실제적으로 더 많이 듣고 배우고 경험한 신들은 다 모두가 애굽의 신들이었어요. 애굽의 왕 바로와 그 신하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연스럽게 애굽의 문화와 그들이 섬겼던 신들에 대한 이해로 젖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은요,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그 앞에서 열심을 부리고 그 신을 만족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만 하면 되는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그 신이, 내가 섬기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성품을 가진 존재인가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는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삶에는 생각지 못한 다양한 필요들이 있었고 여러 도움과 능력들이 계속해서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유일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것은 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할 수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존재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늘의 신, 땅의 신, 물의 신, 농사의 신, 산의 신, 바다의 신, 나무의 신, 비의 신, 황소신, 파리신 등 모든 신들이 다 따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그런 문화 속에서 400년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과 여러 이적들을 경험하면서도 빨리 마음을 굽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그저 그런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체험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며 홍해를 바람으로 갈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 앞에서 그들이 쉽게 좌절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단지 그런 능력만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신적 존재로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걸으면서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들이 어떤 신을 떠올렸을까요?
하나님을 떠올렸을까요? 아니에요. 지난 400년 동안 자신들이 그토록 섬겨왔던 그 물의 신을 떠올렸을 겁니다. 자신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었던 나일강의 신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것 외에 그들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 그분에게 무언가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도무지 왜 자신들에게 그런 앞선 능력들을 보이셨는지조차 전혀 이해하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 말씀 외에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왜 큰 능력을 보이시며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애굽의 군사들을 바닷물에 잠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능력을 자랑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에요.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능력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을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인정받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돕고 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 능력들을 베풀어 보이셨던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를 백성 삼았고 나는 너희를 돕는 자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고 또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요, 자신들을 백성 삼아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이 알아야 했던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자원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엄마가 자녀에게 밥을 줍니다. 옷도 빨아줍니다. 학교에 갈 때 필요한 물품도 사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자녀가 엄마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밥도 주고 옷도 빨아주고 학교에 갈 때 필요한 것들도 다 주는데 엄마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자녀가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녀에게 엄마는 그저 밥을 해주고 옷을 빨아주고 학교에 보내는 사람일 뿐입니다. 엄마를 그렇게만 인식한다면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친구와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지 못한 도움이 필요할 때 그가 엄마를 찾을까요? 엄마와 함께할 생각을 할까요? 혹은 엄마가 늘 채워주던 어떤 것을 공급해주지 못할 때, 심지어 거절할 때면 이 아이는 과연 엄마와 함께하려 하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아이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누군가를 찾아서 떠나버리고 말 거예요. 엄마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나에게는 다 했다고 생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마가 자신의 엄마이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을 아이가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하는 모든 것이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이기에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밥을 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옷을 빨아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엄마로부터 자신이 어떤 이익을 얻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도움을 얻느냐가 아니죠. 엄마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런 아이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누가 먼저 떠오를까요? 누가 먼저 생각날까요? 누구를 먼저 찾을까요? 엄마일 겁니다. 그런 아이는 엄마가 당장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혹여나 거절할지라도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낙심한 마음으로 엄마를 떠나거나 엄마 앞에서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엄마가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서 자신들을 백성 삼으신 그 마음과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홍해를 바람으로 가른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닥쳐온 어려움 앞에서 쉽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현실을 견디며 자신들을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후로 어떤 길을 열어가실지에 대한 기대를 그들은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눈앞에 닥쳐온 시련에 있어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 나를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도무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살 때와 똑같이 주어진 상황 앞에서 불안해했고 두려워했으며 쉽게 원망과 낙심의 자리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믿음을 아직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주어진 현실 앞에서 또 낙담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알 때에만 그분 안에 자원함 가운데 거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과 이 상황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자리에서 원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필요한 물을 먼저 공급해 주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멘. 자, 우리 25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다에 쓰인 히브리어는 나사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훈련하다, 교육하다입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육을 위한 시험이 있고 선발과 탈락을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교육을 위한 시험은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죠.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는 학생들을 탈락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더 잘 그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학생들의 수준을 점검하고 학습 능력을 평가해서 더 나은 학습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더 의미 있게 해나가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못 보면 어떻게 할까요? 학교에서 내쫓는 게 아니죠.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수업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그 아이에게 맞는 추가 교육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학교에서 등급을 나누고 아이들에게 급을 나누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수미양과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건 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수가 무슨 수입니까?
빼어날 수입니다. 우는요, 우수할 수입니다. 미는요, 아름다울 미예요. 미마저도 아름답다입니다. 양은요, 양호할 양이에요. 가는요, 가능할 갑니다. 우리는 가마저 오면 이건 뭐 아이가 이미 틀렸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것을 정할 때 선생님들의 마음은 가능하니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양만 해도 양호한 겁니다. 내가 너를 어찌하니 그게 아니라 양호한 거예요. 미는 아름답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서 대하는 마음이 원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탈락시키는 마음이 아니라 아름답게 보아 어떻게든 살아갈 방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선생님들의 마음이었어요. 반면에 선발과 탈락을 위한 시험이 있죠. 합격과 불합격이 있는 시험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이나 대입을 위한 시험이나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보는 입사시험 등이 그에 속하겠죠. 이 시험은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하면 합격시키지만 부족하면 탈락시키는 방식입니다. 똑같이 시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시험을 하는 이유와 결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시험,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첫 번째 의미의 시험이에요. 교육과 훈련을 위한 시험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잘 세워가기 위한 시험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여 더 잘 세워주기 위해 더 복되고 존귀한 인생들로 만들어가기 위해 시험하시는 것이지 탈락시키기 위해서 복이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를 점검하기 위한 시험을 하시는 것은 아닌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는 것은 이 마라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교육하여 훈련하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실 것이 있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능력을 베풀고 계신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과 같지 않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인생의 답이 되실 수 있는 분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해야 함을 알게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게 하시는 데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물을 주셨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이 그동안 원래 알고 있었던 그 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그토록 물이 필요할 때마다 간구했던 그 신, 여기까지 오면서 목마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속마음으로 찾고 간구했던 그 신, 그 신이 자신들에게 물을 주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한 과정과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었던 그 잘못된 생각들과 잘못 섬기던 모든 문화와 우상의 내용들이 다 씻겨지고 하나님이야말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음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아주 잘 드러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처럼 교육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들을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신지를 알아서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따라 살아가므로 애굽 사람들처럼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된 복과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인도하시고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품으신 뜻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 문화에서 헛된 것들을 섬기며 죄로 신음하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기를 원하셨어요. 치료하는 데 사용된 히브리어는 라파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고치다, 치료를 위해 지불하다입니다. 고치다, 치료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삼으신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실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지만 이 치료는 단순히 육체의 치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과 영혼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마귀의 미혹 아래에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남모를 아픔과 인생의 상처들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무너진 마음과 그 무너진 인생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깨져버린 관계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신음하는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정죄와 비방으로 어그러진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참되고 아름다운 그 생명과 복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인 것이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고치는 하나님이다. 내 삶에 어그러져 있는 모든 것들, 회복하고 싶고 치료하고 싶고 다시금 일어서고 싶지만 내 힘만으로 불가능했던 그 일들, 세상 문화 속에서 옛 습관대로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죄의 사슬들, 내 속의 아픔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알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자녀 삼으셨고, 그 일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지불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마라 앞에서 불평했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엘림을 먼저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모두를 엘림에 서게 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마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마음과 성품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지를 잘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보이시는 어떤 일이나 능력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놓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두려움 없이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상황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마라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마라의 자리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림으로 이끄셨을 때,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엘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더욱 알아가시되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고 의지했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내 삶의 형편과 마음의 생각들을 다 아뢰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때문에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 삶을, 내 연약한 몸과 마음을 고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며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내 마음, 상한 심령, 내 삶,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아픔들을 고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고치기 원한다. 너희를 고치기 위해서 나의 자녀 삼았고 이 자리까지 내가 불러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는 순종의 걸음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이레 엘림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손길 아래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마음과 내 심령과 삶을 만지셔서 고쳐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치료의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먼저 찾아와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또 어떠한 약속과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는 것임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요 나를 붙들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요 나를 고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듣고 배웠사오니,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비록 내가 지금 마라의 현장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고 더욱더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고쳐달라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고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새롭게 회복된 육체로,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손 붙잡고 엘림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결국 여호와 일에 엘림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것들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담아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준 예물과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기도하며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엘림에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내주하심이 오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 그 뜻과 사랑 안에 거하며 나를 고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기로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